3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보며 사람들은 만족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보며 백성들은 성전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지만 점점 더 성전은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며 그들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인 양 생각하게 되었으며 성전의 화려한 외형처럼 자신들의 신앙 모습도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솔로몬 성전 파괴를 선언하였던 예레미야 7장 말씀과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보다 훨씬 더 비극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전을 가리키며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것을 자랑하였지만 정작 누가복음 20장에 드러난 것처럼 삶을 들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얼마나 있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성전을 예수님은 무너뜨려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외형이 신앙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듯이 잘 갖추어진 건물이 잘 차려입은 옷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성전의 외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충고에 어떤 때 징조를 통해 알 수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받아들이며 그때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질 징조를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며 여기저기서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많아짐과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며 제자들 또한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고난과 핍박에 제자들의 삶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핍박은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생겨나며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며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에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거짓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보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가 그의 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믿음의 모습을 표방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하는 모습,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피하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특정한 이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는 어리석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단순하게 외부의 핍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저기 흔들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또 다른 성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도록 철저히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련과 경주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느새 자신들의 자랑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내 영광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